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비록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가게 온갖 같으니라. 아멘. 예, 축복받은 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상은 불공평해요.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잠언에 보면 법정에서도 불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정에서도. 판사가 불의를 행해야 안 해요? 행합니다. 뇌물을 먹으면 이상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 그런 거예요. 무전, 유죄. 세상 사람들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공평하세요. 여자, 남자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자, 가난한 자 예외가 없어요. 복음은 나라와 피부색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 저는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해? 저런 찌질한 사람을 왜 사랑하지? 저런 사람들은 인정 청소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항상 베스트를 좋아하잖아요. 정의 부대. 근데 주님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 사랑하세요. 그게 우리랑 달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니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뭘 보죠?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보세요. 우리가 외모가 좀 부실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하더라도 영혼은 달라요. 영혼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육신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마음이 맑을 수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어떤 30대 남자가 위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병실에는 다른 나이 많은 위암 말기 환자도 있었어요. 어느 날 다른 위암 말기 환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고 싶지 않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말기암 환자가 뭘 봤어요? 공포를 느낍니다.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갔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30대 위암 말기 환자가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이 사람한테도 눈에 뭔가가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부릅니다. 살려달라고. 이 아내가 불교 신도였어요. 계속 이렇게 막 이걸 돌리면서 나름 기도했어요. 나름. 근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거 있죠. 지옥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아직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몰라 이 사람은. 묵주를 돌리다 던져버리고 다른 병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 남편 살려달라. 그래서 원목실까지 가가지고 목사님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편을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았어요. 이 여자가 변화됩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왜 전도해야 돼? 전하지 않으면 몰라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 어찌 들으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하는 것 같으니라. 아멘.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려. 바울은 법학자라 굉장히 논리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듣고 복음을 들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전도의 필요성을 말하는 전도의 필요성.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영업입니다. 영업. 전도는 마케팅이에요. 보험 설계사가 사람들을 만나서 보험을 소개하고 가입을 시키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간 쓸게 다 내놔야 되죠. 막 우산도 갖다 주고 막 뭘 갖다 줘서 뭐 그런 상품들을 많이 갖다 줘야 돼. 그래도 들까 말까 하면 또 막 소고기도 사줘. 그거 하나 더 들어. 그것도 누구한테 친척이나 되니까 보험을 들어주지. 보험을 들면은 보험 든 사람이 돈을 벌어요? 보험 설계사가 돈 벌어요? 설계사가 돈 버는 거예요. 자동차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영업 수익을 창출하자. 우리 밑에 이제 현대 자동차가 있는데 매일 사람들이 막 키가 돼버려. 얼마나 핸드폰에 키가 됐더라고. 이렇게. 매일 전화기를 들고 사는 거예요. 아빠, 사장님, 사모님, 어머님, 고모님 한 대 팔아입고 사니까. 노트북, TV에 세탁기, 스마트폰, 이 모든 것도 대리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예, 아무리 좋은 제품도 광고하지 않으면 소개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광고비를 제일 많이 지출하는 기업이 어디요? 삼성이에요, 삼성. 삼성은요,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한테도 거기다가 브랜드 마크를 달았잖아요. 옛날에 첼시가 삼성 마크 달았었죠. 엄청나게 비쌉니다.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 신학자 요한에서 불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불이 타오르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하기에 존재한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 전도. 영업해야 돼요. 영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박상에서에게 증언하여 결박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내가 끌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상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자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자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뜻이냐면 전도의 목숨 걸었다. 선교의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우리 저희가 구원받는 걸 원해요. 주스 마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것. 예수님 믿으세요? 대답이 안 나오네.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북한의 김정은도 구원받기를 원하죠.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거절해요. 왜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더 이상 독재는 못합니다. 성령이 그 사람 바꿔버리면 독재가 안 돼요. 마귀가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독재자는 다 마귀의 종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독재를 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든 국가든 회사든 독재가 안 됩니다. 성령 받으면.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냥 의무적으로 믿어야 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믿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죠. 자, 이게 인형입니다. 인형이 꾹 눌렀더니 은주씨 사랑해요 그랬어요. 인형이. 이 사랑 고백 한 3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던져버리고 싶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네킹처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이거 제일 싫어해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타락하고 때로는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진심으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넘어질까봐, 혹시라도 타락할까봐, 아예 그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북한에 당이 몇 개 있어요. 당이 하나 1당이죠. 그 당이 그게 땅이 땅. 여러 당 중에 하나 선택의 의미가 있죠.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했어. 이게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자유의지.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무조건 나한테 복종해. 이게 독재지. 우리가 점집에 갈 수도 있고 물질에 완전히 빠져서 돈 중심으로 살 수도 있고 모든 선택권이 있지만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이 고백을. 그래서 여러분이 타락할 때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주님이 고통스러워해요. 근데도 강제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돌아와야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들어서 솔직히 우리가 군대 좋아서 가는 사람 있어요? 있죠. 특전사 이런 데는 돈 벌려고 가요. 취직이 안 되니까. 잘하는 운동밖에 없는 사람이 군대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기량을 발휘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힘든 거예요. 끌려갔으니까. 근데 특수부대는요, 자부심이 있으면 원해서 갔거든. 해병대는 원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머리를 막 깎아버리고 밖에 나면 빨간 옷 입고 다니면서 몇 기야 그러면 나는 5기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멋있는, 다르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밖에 나와서 기수가 뭐 같은 밖에 나와서. 자유의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많은 남자들을 다 제끼고 나는 너를 사랑했을 때 의미가 있지. 무인도에 가서 딱 둘이 있는데 거기서 사랑을 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그냥 생존이지. 선택권이 없잖아요. 많은 유혹이 있는데 뿌리치고 연약하지만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했을 때 주님이 거기서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고 변화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까지 어떤 사람은 60년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30년 걸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립니다. 하염없이.
로마서 10장 1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신 이렇게 전파하고 괴롭힘과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가리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가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발은 아름다워요. 복음 전하는 발은 축복받은 발입니다. 복음 전하는 발은 사람들의 눈에는 없어 보이고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전도할 때 막 젊고 막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전도를 해요. 막 할머니들, 키가 남은 사람들이 전도해요. 그게 더 없어 보여요. 이렇게 진짜 달라가는 차은우가 전도하면 있어 보이는데, 얼마 못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전철에 앞에서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받아요. 잘 안 받아. 그런데도 주님은 그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전도하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그게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보입니다.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전도예요. 전도. 네.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 하늘의 별이 되어서 영원히 빛이 난답니다. 네. 이 시대에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죽는 날까지 연금이 나오잖아요. 죽는 날까지. 이것도 대단한데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으면 죽는 날까지 영원히요. 영원히. 여러분, 하늘에 투자하세요. 하늘에. 강남 땅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신성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강남에 충영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이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잘하셔서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총신대학교 교수였는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왔어요.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천국에서 12가지 상급이 있다고 보고 온 거예요. 12가지요. 헌신의 강도에 따라서 12가지 상급이 있답니다. 천국에서. 맨 앞줄에 가장 빛이 나는 그 상급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순교자들. 그 가장 앞에 사도 바울이 있었답니다. 그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1등. 2등.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전도. 스펄전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이 200만 명 전도했거든요. 빌 브라이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대요. 세 번째 줄에 주님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인내한 성도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농어촌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개척교회를 섬기는 집사님, 성도들이. 여러분은 세 번째 랭킹 3. 이 책에 의하면 개척교회 선교 하나님이 축복하신대.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제가 한 5번은 죽을 뻔했어요. 그냥 죽고 싶었어. 저기 그 평택 아산 앞바다 가가지고 봉고차로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너무 바다 야경이 아름다워. 주님이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님이 죽지 말라고 얼마나 성령을 부어버리시는지 그 밤바다 구경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또 경찰이 신호 위반으로 딱지를 떼는 거예요. 정말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밑에 우리 뒤쪽에 이삭이 여설이 마트에 타 있는 거 보더니 가정사가 힘들겠다 하더니 딱지 안 떼고 또 보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위로하시네. 위로. 그 5만 원짜리 딱지 안 떼고 또 보내주셨어.
선교보다 개척이 몇 배 힘듭니다. 해보니까 선교사님들은 후원을 잘하거든요. 후원을. 근데 제가 개척했을 때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개척을 했을 때 제가 부목사에 있었던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원에도 있고 막 의정부에도 막 있어요. 잘 알던 목사님,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제가 개척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전화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부담 느끼는 거구나. 개척했다는 소문이 다 퍼졌어. 이게 후원 전화가 올 거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랑하는 거예요. 믿을 놈 하나 없네. 그런 거.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내가 큰 실수입니다. 개척을 안 되는데. 그래서 개척을 물리려고 했어요. 했더니 물리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죽도록 이제 기도하면서 버텨냈었는데, 어쨌든 개척교회 섬기는 성도들에게 상급이 크답니다. 신성 목사님 책에 그래요. 네 번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회봉사하고 호스피스로 봉사한 사람들이래요. 호스피스. 다섯 번째 줄에 서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이루한 사람들이고, 여섯 번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 봉사한 사람들이고, 일곱 번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건축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데 교회 짓는 사람들한테 상급이 있대. 여덟 번째, 신학교 교수님들, 선교사님들. 아홉 번째,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한 목회자들과 협력한 성도들. 열 번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충성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답니다. 11번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평생 예수 믿었지만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만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도 천국은 갔는데 상급이 별로 없는 거죠. 마지막 12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오른편에 강도가 있었죠. 당신의 날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사람이 거기 있더래요. 그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 암으로 죽어갈 때 죽는 순간 예수 영접하겠습니까? 그때 아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 부류들이. 근데 내용이 뭐냐면, 이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는데 천국에다 상급이 집도 없어. 집도 노숙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가지고. 그 내용이 그 내용. 중요한 건 이 내용이 틀리든 맞든 핵심은 뭐예요? 천국에 가면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냐면, 우리가 노력 요하에 따라 좋은 대학 가듯이 헌신의 강도에 따라 천국에서도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걸 믿어줘야 고생하는 거예요. 믿어줘야. 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실력을 쌓았더니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이 세상에서는 지식으로 평가하지만 천국은 믿음으로 평가합니다. 믿음.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데 식물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식물이나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식물이와 물주는 한 가지이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상이 일한 만큼 받아요. 시문들을 거두는데, 바울은 개척의 선구자였어요. 개척이. 아볼로는 청비. 아볼로라는 사람은 지식이 출중해서 바울이 개척에는 거기 가서 말씀 사역을 잘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죠. 구두 닦기도 구두를 물어오는 사람도 있고 닦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구두를 이렇게 찍어오는 사람을 찍새라고 그랬죠. 찍새. 찍새가
몸값이 비싸요? 딱새가 비싸요? 찍새. 나와야 되는 영어인가? 여러분, 자동차를 팔아오는 사람이 많이 벌어요? 안에서 이렇게 격리 부는 여자가 많이 벌어요? 자동차 300만 원짜리 수익 나면 그 30만 원 격리가 먹는 거예요. 격리가. 왜? 전산 처리하고 막 모델 막 색깔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영업 뛰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찍대, 저는 딱새라고 굳이 말하자 말씀으로 교육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더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도 올해 목표 하나가 딱 한 명 제가 찍어 오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찍을까? 제가 외대를 돌아다니는데 제 눈을 다 피해 다녀요. 대학생들이. 이게 느낌이, 저 인간이 왠지 좀 수상하다. 그렇지. 제 눈빛을 피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참, 의자에 앉아있는 저기에 가야 되나. 제가 노리고 있습니다. 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일한 만큼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땀 흘리시면 수고하셔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고 영혼권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 있을 때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빨리 감옥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한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바라. 내가 이 때문에 매일 평안하노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바라. 전도하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빨리 내가 석방돼서 목회 잘하고 싶다가 아니라 석방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얼마든지 전도는 되기 때문에 전도가 더 원활하게 되도록 기도를 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다. 아주 간단해요. 복음이라는 게.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1절.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1절. 시작. 한수 같은 뿔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빼앗들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은 간결해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교 다니면서 탁월한 전도를 했는데 상급이 큰 거죠. 여러분 보험 설교에서는 자동차 딜레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자존심도 많이 상해요. 영업을 뛰면 사람들이 무시를 하거든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하고요. 고생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테러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죽기까지 하죠. 그렇지만 그 상급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 중요한 말 하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 아들아 꼭 서울대 가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 내가 빌라에 살았는데 자기 못 들어간 게 한이 맺힌다 이런 유언이 있어요. 아니, 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유언해요? 죽을 때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옆집에서 통닭 한 마리가 이렇게 필요 왔는데 못 갚아서 아시라 네가 좀 갚아야 돼 이런 말하고 죽었어요. 누구한테 약간 미안한 거 있죠? 죽을 때 내가
괴롭혔는데 미안해. 왜 죽을 때 이 관계를 풀려고 하죠? 이걸 풀어야 천국 가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진심이 나와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제가 언제 진심이 나와요? 여러분하고 헤어져. 제가 은퇴할 때 진심이 나와. 이제 교회 그만두고 다 끝나서 은퇴할 때, 에이, 교회 망해버려라. 그러면 그게 진심이 그게. 이제 나는 떠나니까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어. 그러면 인간성이 쓰레기죠. 그런 쓰레기 안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베드로의 말이 진심이었다니까요. 진심. 이게 지켜져야 안 지켜져요. 이게 상황 따라 바뀌어.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그래서 그 극한 상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총으로 쏴 죽여? 그런 걸 꼭 겪어야 돼요? 그러다가 아니요, 어떻게 평화로운 시기에 예수 믿다가 그러니까 안전하게 주님 나라 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축복. 사도 바울이 죽어가는 가운데 진짜 사랑하는 디모데한테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시작. 때가 이르니 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에 이르며 내 친구를 다 알아. 아멘.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에 이르며 내 친구를 다 알아.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돼요? 세상은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배워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룻, 모든 걸 다 배워요. 태권도, 직권도 다 배워. 한 10가지 이상 배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 놀아야 되는데 놀 시간도 없어, 우리나라 애들은. 그래서 고등학생 졸업하면 늙어버려. 너무 많이 배우니까. 근데 지금만 그래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그래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인간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열심히 배워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사도 바울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파랑새를 쫓아간다라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되고. 왜요? 우리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선택. 우리 인생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중요한 것이 뭔지니까 우리가 대학 볼 때도 국영수가 중요하다. 왜? 점수 비중이 높아요.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영화를 좋아했는데 영화를 다 보고 싶은 거예요. 다. 영화를 제가 하루에 3개씩 봐도 그 영화가 없어져요. 더 많이 막 영화가 만들어져요. 포기했어요. 정복할 수가 없어. 진짜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여러분, 믿음을 단단하게 세운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하세요.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고 나서 공부하세요. 공부가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1번입니다. 믿음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실력도 쌓으시고, 결혼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근데 믿음은 형편없는데, 사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제 그 문제가 발생되냐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데, 혼자 집에 가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울어. 그런 사람이 있죠. 팬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추앙해 주니까 좋은데,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소주깡 하면서 막 울어요. 왜? 이 마음이 허한 거예요. 영적인 허전함.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하면 어디에 좋아요? 몸에 좋죠. 그래, 우리 정신에 좋으려면 뭘 해야 돼요?
독서입니다. 독서. 책 좀 읽으세요. 우리 영이 좋으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 말씀, 전도 이런 거예요. 우리 영이 허할 때 영화관 가가지고 아무 효과 없습니다. 마음이 하고 영적으로 외로울 때 누굴 찾아야 돼요? 외로울 때 누굴 만나줘요? 윤세 목사를 만나세요. 상담하세요. 네, 영적으로 미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넘는 데잖아요. 걔도 저도 지금 목회한 지가 몇 년, 30년 됐죠. 그러면 눈빛만 봐도 우리 김은주가 왔어요. 그럼 김은주가 저 죽고 싶어요 그러겠어요? 왜 저한테는 남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겠죠. 질문이 35살 남자가 와서 그러면 뭐겠어요? 취직이겠죠. 딱 보면 고3이 와서 그러면 입시 문제겠죠. 이거 뭐라 그래? 톡밥. 그냥 보면 알아요. 보면 나이 50대가 왔어. 저 사람 아프구나. 우리 김예인 장로님 왔어. 부도 났구나. 알 수 있죠.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촉이라고 그래. 촉. 눈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전도에 힘써라. 왜? 이 땅은 잠깐인데, 야 디모데야, 네가 영원한 세상에서 살 건데. 무슨 뜻이냐면 디모데야, 복음 설교사가 되어라 그런 거예요. 십자가 복음 딜러가 되어라. 왜? 상급이 최고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에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아직까지 남겨두신 것은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고 빛을 발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이상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가정주부로 살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향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전도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 이상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루겼던 그대 충만하게 하시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